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439장, 통일 찬송가 439장,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188잔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막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통일 찬송가 188장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통일 찬송가 17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아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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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시간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종옥 권사님 언니 되시는 김설자 우리 성도님께서 이 카이저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좀 연약해 계시다가 이번에 뇌졸중에 또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이 속히 허락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아버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비드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에 아마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설자 성도님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뇌졸중의 증세가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간호받고 또 회복되는 시간에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사로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제목에 함께 힘을 모아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에 주께서 힘을 더하시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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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전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또 11조 감사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질평이 넓혀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사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멘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삶이 어렵고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으로 Perfect Storm 유라굴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 4일이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날씨가 조금 추워질 것 같아서 혹시나 우리 연로하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저 같으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그래서 요번에 감기 걸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상 조금 날씨가 조금 이렇게 조금 더워도 예배를 좀 1시간 늦춰서 11시에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전하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10시까지 오세요? 11시까지 오세요? 별로 말씀이 안 계시군요. 그냥 11시로 정하겠습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그냥 바로 저희들이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9월 28일 코비드-19 행정명령서가 변경이 안 됐어요. 9월 28일 날짜로 세크라멘트에 내려왔는데요. 변경됐는데 아직까지 인도 예배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식당이 아마 오픈이 돼야 인도가 오픈이 돼야 교회도 같이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미장원이나 이발소는 다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일샵이나. 근데 이제 식당들 아직 오픈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날이 차가우기 전에 저희가 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요. 그 헐리우드 블랙버스트 재난 영화 중에 블랙버스트죠.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1991년에 미국 동남부 해안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그레이스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그 영화였습니다. 미국 국민 배우 그 조지 클루니가 주연을 했죠. 저도 참 오래전 영화였지만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자, 이 영화는 돈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했던 6명의 어부들이 이 만선의 꿈을 안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바다를 향해하다가 이 퍼펙트 스톰을 만나서
모두가 죽는, 희생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자연과 인간의 숙명적인 대결이 이 영화의 악권을 장식한다라고 그렇게 평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퍼펙트 스톰이 있었어요. 퍼펙트 스톰. 이 퍼펙트 스톰은 2개 이상의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충돌해갖고 이 발생하는 초대형 허리케인입니다. 가끔가다 미국 땅에 플로리다를 거쳐서 팬핸들이라 그러죠. 플로리다를 거쳐서 이제 텍사스 그리고 우리 조지아 해갖고 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허리케인이잖아요. 요번에도 큰 게 왔었어요. 자, 이런 기상 이변입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은 바다는 물론 내륙에 막대한 그 재산상의 피해도 입히고 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초대형 자연재해예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이 퍼펙트 스톰은 기상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회, 경제, 정치의 위기적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코비드-19의 확산, 그리고 대량 실직 상태, 그리고 기록적인 산불들, 그리고 유례없는 홍수 피해로 미국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다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퍼펙트 스톰의 그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이란 바다 위에서 향해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에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평화로이 노를 지어가지만 때때로 노도처럼 밀려오는 그 퍼펙트 스톰, 그 광풍에 휩쓸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모두는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은 물론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광풍 속에서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이웃에게 평안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로마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세번역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좀 이해가 편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황제의 친위부대 장교였던 율리오라는 사람의 감독하에 죄인 몇 사람과 함께 이 바울을 족쇄에 채우고 이 아드라모테노라는 이름을 가진 배에 승선하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시면 27장 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로 간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저는 우리 성경 중에 제일 그래도 존경하는 분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자,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절이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 아리스다고는 제3차 전도 여행 당시 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사실 이제 순교할 그런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대신해서 에페소 야외 극장으로 불려가서 모진 고욕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 선교팀의 이 돌격대장 같아요. 내가 바울을 지키겠노라고 말이죠. 바울을 섬기겠노라고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갈 그런 작정을 합니다. 근데 첩보가 첩보를 듣게 됐어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그런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뭇머뭇거렸는데요. 이때 바울 사도를 앞서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리스다고입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로 호송되는 이 바울을 지키겠노라고 같이 함께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옆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함께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와 동행하면서 말하자면 굳은 일을 손수 다 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헌신된 동력자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으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그래서 바울에게는 최고의 지원군이었습니다. 최고의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성경의 참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리스다고와 같이처럼 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바나바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뭐요? 남을 위해 사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보통 머리가 많으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져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누구실까요? 담임 목사? 안수 집사? 장로?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온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팔다리인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대화했는데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 아리스도가 많고
그리고 그 바나바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 고생 끝에 지금은 이제 크레타 섬, 제가 이제 크레타 섬도 가봤는데요. 크레타 섬이 뭐냐면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섬이에요. 거기가 세계 문명이 시작된 섬. 이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 말 그대로 미항에 도착합니다. 미항. 사도행전 27장 8절이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미항에서 정박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계절로 표현하면 이 계절이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시작됩니다. 자, 율리오는 이제 죄수들을 로마로 하루속히 압송하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자기도 이제 힘들어지고 가족도 보고 싶어 하겠으니까 빨리 죄수들을 압송하는 것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또한 선장과 선주 또한 되도록 빨리 로마로 출항해서 이 승객들을 내려놓기를 원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면 그만큼 선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있겠죠. 빠르게 손님을 로테이션 시켜야 여러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 크레테 섬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 쫙로 이렇게 향해 하는데요. 여러분,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 이 지중해 연안에 폭풍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고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고대 지중해를 통과해야 하는 그 배들은요 11월과 1월을 피해서 다른 달로 정해서 이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 늦가을에 출발하기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도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특별히 선주와 선장이었어요. 빨리 내려놓고 다시 와서 손님 실로 날라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리오 그리고 선장, 선주에게 이 시기에 지중해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배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미항에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좀 계속적으로 정박하자고 그렇게 권유하죠. 자, 이제 율리오에만 결정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대표니까요. 율리오가 죄수를 이끌고 이 배를 빌린 대표격이 이 율리오니까요. 율리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누구의 결정에 따랐을까요? 누구의 조언을 따랐을까요? 사도 바울의 조언을 따랐을까요? 선장과 그리고 선주, 말하자면 바다의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랐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성경은 누구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이 사도행전 27장 11절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더 믿더라. 이윽고 그들은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합니다. 처음에는 날씨가 좋았죠. 순풍을 달고 배를 몰고 갔지만 그러나 바울의 경고대로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거센 동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센 동풍을 만나게 돼요. 이제 배에 불어닥친 이 폭풍으로 바울이 탄 이 배는 난파 직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있던 물건 다 바닷속에다가 다 내던지고 그리고 노을성 파도라 그러죠. 노을성 파도로 승선하는 사람 모두가 심한 배멀미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초죽음이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한자성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요. 아비규환. 성경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 날 동안 뭐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허리케인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암흑 가운데 파도와 싸워야 했고, 그래서 살 소망까지 희망까지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지금 GPS 갖고 배를 몰잖아요. 항법장치 갖고. 예전에 뭐 보고 배를 움직였는지 아세요? 방향을 정하고 목적지에 가는 줄 아십니까? 별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이 몇 날 며칠 동안 없으니까 항해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파도에 부딪히면서 죽고자 배를 붙들고 있었겠죠. 참 이게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은 누구도 생명을 잃어볼 자가 없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다고 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 이 선포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젯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23절이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풍랑이 멈춰지기를 기대했지만 또 연이어서 뭐가 와요? 또 다른 풍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는 A급 허리케인이 아니라 C급, D급 허리케인,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주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쓴맛,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아니, 지금 이런 고통을, 이런 광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거 여러분, 나에게 경제적인 풍랑이 불어오면, 또 질병의 풍랑이 불어오면, 가정의 풍랑이 불어오면, 이런 어려움들이 퍼펙트 스톰이 돼서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때때로 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도 해보고, 또 전문가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요?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저는 전문가에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절친에게 찾아간다는 것, 여러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서 도움도 요청해보고, 나의 고민도, 그리고 이야기도 해보고, 병이 나고 질병의 광풍에 시달리면 의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주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 전체 문맥상 바울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줄곧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선교를 감당했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행하셨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참으로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성령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헬라어로 파라클라이토스예요. 우리에게 헬퍼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자 파라클라이토스, 헬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 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을까? 전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이 모습이 성령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씀이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 허우적될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퍼펙트 스톰을 만나게 되면 믿음 좋은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몇 뿌리를 뽑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나와 같이 배 밑창에서 쓰러져 잠만 자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좌절되고 낙심하고 아까 그러죠? 광풍을 만나서 별빛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광풍만 맞고 파도에 휩쓸려서 배만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허우적대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각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원히 보혜사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멋있지 않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전 이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나는 내게 주노라. 여러분, 풍랑이 일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평안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평안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 뭐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각성하도록 기억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바울이 가진 그 사명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각성하며 그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각성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환경에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퍼펙트 스톰이 찾아와도 담대합니다. 왜냐고요? 그의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와 쌀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 중에 참 기억에 남은 분들이 많아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최 권사님이라고. 남편이 이제 그 외과 의사였어요.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인텔이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집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주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식도암이래요. 3기라고. 그 얘기를 듣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잘 교제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목회자로서 참 낙심되고 절망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을 서치해 보니까 식도암이 전이가 빨리 된다네요. 여기 이렇게 식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달린 기간들이 많잖아요. 급속하게 전해가 된대요. 그래서 참 치료하기가 만만치 않은 질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불쑥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부터 기도하겠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그런 말을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암 환자들을 이렇게 신방에 보면요, 뭐 기도하겠다고 그러지만 얘기하면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좀 치료받고 좋은 명의를 찾아가서 조언도 듣고 진단도 받고 그래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순서를 밟아가요. 자, 그런데 두 내분은 특별했어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내분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말이죠. 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두 분 또 소속된 목장원들이 함께 열심히 중보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2달이 지났어요. 이제 항암 치료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 전이가 멈춰졌대요. 그래 얘기를 해요. 암 전이가 멈춰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시나 보다. 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암세포가 이제 좀 이제 시들시들해지나 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성도님들한테 부담을 잘 안 줘요. 그날은 부담을 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라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이죠. 그럼 제가 그 하나님께서 헌신한 집사님을 분명히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분명히 챙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도와주실 거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넉 달이 지났어요. 넉 달이.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했죠. 근데 최종 파티 검사가 있었어요. 최종 파티 검사. 이 암 검사의 파티 검사라고 있는데 전체를 아주 스캔해갖고 퍼펙트하게 검사하는 건데요. 그 파티성 검사에서 뭐라고 판명됐냐면 암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 생활을 했던 그 가운데 최초로 경험한 기적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다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병원을 이제 잘 되는 병원을 이제 사표를 내고 수도권 외곽에 있는 작은 노인병원의 원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들을 도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가요. 저는 이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이 기적을 통해 두 가지를 성찰해 봤어요. 첫 번째, 아무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실패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참된 도움으로 나타나세요.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날마다 확인하며 소명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도리어 풍랑을 향해 전진합니다. 왜냐고요? 그의 인생의 장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 중에 헌신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나의 목적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불어닥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노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계속되는 풍랑 가운데 고통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각성하셔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도움으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시대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때때로 불어오는 인생의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쓰러집니다. 남에게 하소연도 해보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 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며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케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